할렐루야. 오늘 전가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구원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기 첫째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돌이켰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그쳤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준다는 말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춘다는 말과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곧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이켰던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그의 얼굴을 비춰주십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십니다. 우리가 의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은 죄인을 향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죄인에게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이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향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의를 주셔서 그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폐할 때만 우리를 향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말은 곧 의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을 때에, 그분의 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를 힘입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모든 진노를 거쳐주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입느냐? 그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갖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갖게 하십니다. 믿음 외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의 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님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서 건져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율법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주님의 인자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오직 그의 인자하심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느냐?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에 비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에 어떻게 얻었느냐 물어본다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되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합당한 것이나 공로나 내 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인자로 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구원하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심판받은 그대로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벌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받아서 심판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어서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떠내려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인자로서 건져주었어요. 그러면은 심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다른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담으로부터 받아나는 그 원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태어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육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안 받고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 심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목에 걸고 나타났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건져주마라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건져내는 것이 그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의미가 뭐냐? 지옥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자들에게 특별히 몇몇 사람을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누구에게 벌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벌을 안 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정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은 모두 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얼마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건져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죠.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일부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지, 특별히 그들을 지옥에 일부러 하나님이 보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저 하나님의 자비의 숫자 안에 들어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도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심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아나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정죄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한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임하여야 했던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미 받아온 심판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이죠. 믿지 않는 사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받아놔서 정죄받아 심판 아래 있는 그대로 그냥 버려둔다는 것이고,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사오니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에 내버려 둔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죄와 관련되어 있고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에 처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구원 얻을 이름으로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저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확인이 되죠. 네. 오늘 17절의 말씀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말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른다는 말은 또 믿음으로도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하느냐?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나님은 죽음 곧 엄부로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이어서 보면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엄부에서 잠잠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은 부끄럽게 하사 엄부에 내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을 심판에 내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과 엄부에서 잠잠게 한다는 말은 상대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은 마지막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을 확정해 줍니다. 엄부에 떨어질 때 그들 악인들은 심판이 그들에게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잠하게 한다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도록 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악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죠. 자기들이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고 자기들이 죄를 숨기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에 넘겨져서 엄부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는 말이 필요가 없어지죠. 왜?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유구무원이죠.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악인들을 그렇게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엄부에 떨어진 부자도 여러분 지상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살았지만 죽어서 엄부에 떨어졌을 때 그는 자기 죄를 알게 되었죠. 왜 내가 여기에 왔는가라고 한거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곳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여기 보내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보냈습니까? 라고 한거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는 내가 왜 엄부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것밖에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내서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엄부는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의 입을 봉해버리죠. 할 말이 없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다윗이 악인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모함을 하고 악담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를 입으로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호련히 그들을 죽음에 내어줄 때에 그들의 입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음부에 내려보내서 저들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음부에서의 심판을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보고 그의 부활도 보고, 그죠? 또 음부의 형편도 알게 되고, 인간이 살아 있을 때 까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악담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악담하고 저주하지만은 딱 그들이 죽음으로 음부에 넘어가게 되면 그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1편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구원과 심판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가히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렸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 곧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구원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복음의 핵심을 오늘 여기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곧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왜? 그 예수 이름에 구원을 언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통해서 음부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는데 음부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유구무원하여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